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라는 그 구절로 우리가 참 영감 있는 찬양을 또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편지에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이 항상 편지에 나와 있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 단어를 접하게 될 때 그 단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단어가 왜 쓰여졌는가 하는 맥락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들려오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읽었던 단어 구절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구절,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민권, 그 다음에 구원하는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이 이 단어가 뭐냐, 뭐 시민권, 구원하는 자,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근데 이게 사실은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와 갖고 있는 경험, 그 경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거꾸로 한번 오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한테는 그걸 줬어요. 그 지도를 줬는데 혹시 우리 리더 중에 누가 받은 지도를 우리 전체 톡에다 팍 혹시 보낼 수 있습니까? 예. 그 빌립보라는 동네가요, 그 가상의 동네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에 이제 보통 그 관광지로 가면 주로 어디 갑니까? 예, 아테네 가죠, 그죠? 아테네 가가지고 이제 보통 파르테논 신전도 보고 마크로폴리스도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경의 지리를 따라서 특히 뭐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서 그런 테마 여행이 있어요. 테마 여행을 가면 꼭 이 빌립보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칸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리스가 여기 있는데요. 그리스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터키하고 좀 가깝고요. 그 빌립보를 넘어서 올라가면 불가리아가 있습니다. 대강 그래도 어딘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그 빌립보는 실제로 목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주 이름이 마케도니아 주입니다. 우리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래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로마 시대 때도 빌립보 굉장히 중요했어요. 빌립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11절부터 거기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되는 연유가 나옵니다. 원래 바울은 저기 그림에 있는데 그림 한번 계속 띄워보시겠습니까? 터키에서 복음을 어디로 전하려고 했는가 하면 그 위에 있는 그 이쪽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저 바다 이름을 흑해라고 합니다. 바다가 아주 검푸르다 그래서 아마 흑해라고 같은데 저 흑해를 돌아서 지금의 러시아 쪽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웬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고 그래서 밑으로 자꾸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저기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저 드로아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호메로스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장편 이야기의 핵심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알죠?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안 호스 이렇게 그 트로이 목마가 바로 저기 드로아가 바로 그곳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드로아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트로이에서 그리스가 이겼기 때문에 지중해 전체 패권이 바뀐 것처럼 바울도 드로아 앞에 딱 서서 이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그 환상은 그냥 환상 정도가 아니고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쪽 마케도니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우러 와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고 저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혼자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전도팀 모두 다가 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가르침을 받고 저기로 갔는데 거기 가서 첫 번째 만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제 요즘은 저게 유럽이라고 알지만 옛날에는 유럽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그런 어쨌든 길을 가서 저기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어떤 지역
내가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곳, 이런 거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직장을 찾아서 이제 전주로 갔거든요. 제가 평생에 경상도에 살았던 사람이 머리털 끝나고 처음으로 전라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주는 저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빌립보 같은 곳이었어요.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래서 전주 성에 첫 번째로 갔는데 되게 좋았던 거는 비빔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외과 의사 하면서 또 저희 집 사람하고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지나면서 저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주는 지금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시죠? 가서 설교자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첫 번째 성에 가서 경험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성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직장,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학교,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그 첫 번째 성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빌립보는 지중해에 있는 많은 도시들 가운데 로마를 빼놓고는 가장 로마를 닮았어요. 이게 그 옛날에 로마는 라틴의 문명이긴 한데 사실은 그리스 문명이 워낙 지중해에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 문명에 다들 이렇게 세례를 많이 받았었어요. 요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 일본에 살든 뭐에 살든 우리가 미국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케이크 컬처 때문에 어때요? 뭐 중동 지역을 가도 요즘 저희 단기 선교팀이 가면요, 단기 선교팀 한국 사람 오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막 BTS 잘 아냐? 뭐 이런 물어봐요. 근데 BTS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어요? 우리도 잘 만나기 힘든데. 근데 걔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국 사람이면 BTS하고 친한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이제 K컬처에 관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중해 전체가 좀 쉽게 말하면 K컬처처럼 그리스 컬처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빌립보는 특이하게도 그리스에 있었던 곳이었지만 로마 컬처가 지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식민지란 말을 사도행전에 썼는데, 식민지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원래 땅은 아닌데 거기서 개척해서 그곳 문화하고 똑같은 문화를 심어놓은 것을 우리가 식민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8월 15일 이번 다가오는데 36년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한국 사람 살고 한국 옷을 입고 사는 건데 어때요? 모든 문화적인 거는 코드가 일본식 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빌립보가 그런 어떤 삶이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 빌립보가 사실은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를 살았던 주 많은 그 빌립보에 있는 기득권층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퇴역 군인들이 와서 사니까 어때요? 다 로마식으로 살겠죠. 로마 옷 입고 로마 이름하고, 그럼 제가 지금 이혁진 같으면 이혁진 리우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뭐 로마식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라는 이 특히 빌립보라는 곳이 로마의 삶과 문화와 영광과 권력들이 완전히 다 집중된 곳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시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 시민권 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별로 안 그러죠. 가끔은 어떻게 하면 나 부산을 좀 덜 탈출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은 안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로마의 문화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로마의 0.001%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언급하는 도시들이 많지만 특별히 빌립보는 어떠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에 속해 있고 마케도니아 속해 있지만 그들이 살았던 문화가 로마 문화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시민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나온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강조해서 썼느냐? 왜냐하면 빌립보가 시민권과 관련 있는 사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까지 로마적이었는가 하면 보통 유대인들이 전 세계 지중해에 다 뻗쳐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통은 유대인의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흔적들을 보면 바울이 꼭 가면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회당의 유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개척됐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특히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사건을 읽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뭔가 하면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도시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곳, 빌립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웬만큼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터프한 곳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하고 어떤 믿음의 기반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첫 도시, 첫 직장, 첫 사람들 이런 거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바울의 현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당에서 친구 하나도 없는 곳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바울이 아마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드로아에서 환상 보여주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럼 하나님 좀 어떻게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든가. 근데 터프해도 이렇게 터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봤던 선교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현장이에요. 아무도 동지를 만날 수 없고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는 곳, 여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직장 갔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하고 마음 맞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가 어떻게 보면 내하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뭔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한번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단순한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빌립보를 이야기하는 아주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의 진리에 적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을 가장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 곳,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인 곳, 그런 곳이 빌립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가 하면 기도처를 못 찾아가지고 바울이 돌아다녔어요. 사도행전에 다른 데 읽어보면 다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회당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스무스하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만큼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터프한 선교 환경 속에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점 우리도 소수로 변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나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그 진리와는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완전히 둘러싸여서 포위돼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항상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며칠 동안 다니면서 회당을 찾아봤는데 회당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기도하러 강해를 간 거예요. 강해 갔는데 어떤 여자들이 몇 명이 기도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 루디아는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자주장사라 그래가지고 옷감, 원래 두아디아 사람인데 터키에 있는 두아디아에서 옷감을 파는 사람인데 그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비싼 옷감이거든요. 근데 빌립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로마식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했는가 봐요. 화려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거 팔러 와가지고 아마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 루디아가 아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처에 여자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하고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너 나를 그 형제 자매로 그렇게 여긴다면 내 집에서 유하라. 그렇게 해서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생겼냐면 루디아의 집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연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터프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했던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는 좀 볼 수 없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안에 절절절한데 왜 그럴까? 어떻게 읽어보면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동지를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주에서 처음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전주에 이제 종합병원을 가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원래 제 트레이닝 받았던 예수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예수병원에 티오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 전에 있는 병원 이제 사표 내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라오스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이제 사표도 내고 했으니 하나님 예수병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죠 했는데 딱 돌아오니까 사표 냈고 그 길이 막혔어요. 석 달 동안 실직자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 실직자로 지내다가 거기 선배가 이제 있던 병원에 선배가
자리가 비면서 그 자리를 추천해 주는 바람에 그 병원에를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병원 딱 갔는데 진짜 사방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을 뿐 아니라 병원의 문화가 상당히 적대적인 문화였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이제 병원에는 인트라넷이 있거든요. 그래 인터넷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인터넷에다가 좋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그러나 성경적인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10줄 정도 항상 매일매일 제가 에세이처럼 써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매일 출근하면 그거부터 해가지고 탁탁 올렸거든요. 보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떤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과장님 그 올린 글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우 모임 같은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실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좀 모임을 하고 저는 영국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아마 휴일이나 그 다음에 이런 그 일을 빼놓고는 아마 계속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지금 제 사돈 되는 분이 그 사실은 거기 이제 안과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글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해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저희 교회도 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사회 사돈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들이 그 1년의 일들이 어땠는가 하면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적대적인 환경,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터프한 환경에 두실 때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만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터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도행전이 사실은 이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간 그 걸음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 2000년 좀 뒤에 떨어져 가니까 알게 된 거지. 사실은 바울이 뭘 알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하나하나 간 것뿐이었어요. 가니까 터프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사람 만나기 힘들었는데 강에 우연히 나가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여자 만났고 그 여자가 루디아였고 그리고 유두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고 그 교회가 나중에 유럽의 바울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됐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16장과 빌립보에 있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 만났고 교회 세웠고 그리고 그런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목숨 걸고 도왔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사절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아팠어요. 거의 죽을 만치 아팠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걱정을 하게 되고 바울까지도 걱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데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의 배후에는 뭔가 하면 정말 끈끈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어떤 끈끈한 사랑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절절한 마음이 녹아있다는 것을 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의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빌립보 같은 그런 곳에 우리를 두시는 상황이 오히려 보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전기가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위장해서 우리에게 포장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성의 교회를 이제 성을 쭉 돌아보면서 이제 정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쭉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점을 치는 이제 소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점 치는 소녀가 여기는 보면 그냥 점 치는 소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보면 이 점 치는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 들렸다는 말이 원래 원어를 읽어보면 좀 재밌어요. 혹시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NIV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기 보면 16장 16절이죠, 그죠? 제가 NIV를 한번 볼게요.
NIV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 거기 보면 who had a spirit by which he predicted the fu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스피리트,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여종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는 스피리트라고 번역된데 이 원래 그리스 말이 뭔가 하면 파이톤입니다.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시죠? 파이썬 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파이썬 프로그램 이야기 들어본 일 있어요? Python. 혹시 Python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비단뱀의 학명이 파이톤입니다. 근데 파이톤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폴로 신이 화살로 잡은 엄청나게 큰 뱀입니다. 근데 이 뱀이 잡히긴 했지만은 나중에 아폴론 신이 좀 봐줘서 아폴론 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나는 곳을 그 장소가 델파이라는 곳이거든요. 델포이. 그래서 델피라고 하는 게 그것도 보니까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델피의 신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래 델피의 신탁이 바로 이 파이톤이라는 뱀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델피의 신탁의 여사제들이 막 이렇게 황홀영석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점치는 여자애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뭐에 사로잡히는가 하면 델포이의 신탁을 담당하는 파이톤이라는 큰 뱀의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여종에 그냥 귀신 들린갑다, 좀 용한 여자인갑다,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파이톤이라는 신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하면 문헌을 읽어보면 지중해 이쪽 빌립보 지역하고 그리스 전체 지역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보려면 여기로 다 갔대요. 그러니까 파이톤은 어떻는가 하면 그냥 일개의 어떤 지역의 신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스의 이쪽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는 신입니다. 엄청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톤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좀 물어보겠다 하면 다 파이톤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다 물어볼 때 파이톤한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파이톤한테 귀신의 사로잡힘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애를 고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러 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에게 목매달고 그 여자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수입 잡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있는 이야기의 이제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이 점치는 여자 귀신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보고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여자애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구원자, 그 구원자의 신은 신의 아들의 그 대리자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바울이 미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시죠. 원래 그것 때문에 온 거 맞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정체를 이 여자애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으쓱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내를 좀 안 해. 이렇게 으쓱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어떤 가치가 이런 귀신의 입으로 이야기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큰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분이야말로 이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자라는 말 자체가 또 중요해요. 빌립보에서는. 왜냐하면 빌립보는 원래 그리스의 영토였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이 도시를 해방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우리 신약 성경의 아구수도가 이 도시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구수도 황제를 가리켜서 빌립보에서는 항상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 구원자라는 말을 하면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원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 성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아구수도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신탁을 하면서 항상하는 이야기가 아구수도 황제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게 귀신의 입에서 이야기되는 것을 너무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딱 쳐다보고 나와라!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파이톤 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여자로부터 나와버린 거예요. 그 여자부터 나왔는데 여기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그 주인들이 수입이 그 다음
그다음 거기 보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이 단어가 원래 또 뭔가 하면은 그들의 이익도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귀신이 나간 거하고 이익이 나간 거하고가 똑같은 그리스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파이톤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모든 수입 구조가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는가 하면 다 망가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잘 나가고 수익이 좋고 내 인생에 꼽히고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종도 여종도 보통 사람으로 도발해 버렸고 그 요정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던 사람들이 갑자기 알거지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피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수익이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 믿고 보통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성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구원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구수도 황제인 줄 알았고 그리고 파이톤이라는 뱀의 신에게 나의 모든 영혼을 다 팔면 돈도 벌고 내 인생도 잘 피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다 치부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그 모든 시스템이 박살나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터프한 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곳에서 또로야리를 틀고 그곳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악한 세력들이나 영들을 쫓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거로 짬짬이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야기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잡혀가지고 직살나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다른 감옥에 있었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던 이 이야기를 지금 정말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 읽어보면 밤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감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도 도망 안 갔으니까 네 목을 찔러서 너를 죽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가 구원자인 줄 알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날 밤에 자신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는 사실 누가 갇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갇혔고 신라가 갇혔는데 감옥 문이 열리는 터가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감옥이 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감옥 바깥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떠는가 하면 감옥 문이 열리면서 사실은 누가 감옥에 갇힌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간수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감옥에 갇힌 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수는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자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간수야말로 감옥에 갇혀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인생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자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서 착고가 자이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실제로 감옥에 넣어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우리를 잡아넣는 그런 제한이나 감옥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감옥에 여러 번 갇혔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옥이 나를 가둘 수 없다. 왜냐? 복음은 그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없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평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이 한계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때문에 자살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감옥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해한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실제로 감옥에 갇힌 자고, 감옥에 가두었던 나야말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자유로운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가 지금까지 구원자라고 믿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다 가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구원자고 너를 진정 감옥에서 구원해낼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에 갇혀 있고,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고, 자신의 습관에 갇혀 있고, 중독에 갇혀 있고, 자신의 평판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축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이 땅에 발 닳고 서 있으면 안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진은 그것마저도 흔들어 버립니다. 지진이 무서운 게 딸리 무서운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든든하다고 믿고 있던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흔드는 경험이 있어요. 그 흔드는 경험 중에 어떤 것들은 내 집안을 흔드는 경험이에요. 오늘 여기 빌립보의 간수가 했던 경험이 바로 그 경험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이라고 믿었고, 간수의 자리에서 빌립보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바울이라는 인생 하나 만나면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자신이 든든하다고 믿었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바울이 구원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입이 모든 끊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지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기반이 다 흔들려버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려버린 경험 가운데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주인들처럼 바울을 잡아서 때려 감옥에 가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 기반 속에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즉, 예수를, 내가 흔들리는 그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 속에서 예수만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냥 곱게 떠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갑자기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읽어보면요,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너를 어떻게 곱게 보내냐? 나 로마 시민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빌립보라는 성읍은 로마 시민이 최고인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던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 두드려 맞으려면, 그리고 가서 뭔가 선교를 잘하려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전까지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갑자기 로마 시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딱 두 번 했어요. 한 번은 요 빌립보고요. 또 한 번 언제 하는 거 아십니까?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바울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했어요. 언제? 혹시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누구한테 재판받고 싶어 했는가 하면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어 해서 자기의 시민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권이란 거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근데 바울이 이 시민권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활용했어야죠. 그런데 바울이 시민권을 활용하는 방식이 웃깁니다.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을 때도 말 안 하다가 이제 풀려나와서 가려고 그러니까 시민권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바울이 시민권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시민권을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떤 박해를 받을지 대강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시민권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이 공동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에 바울이 시민권 이야기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 시민권을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민권을 평생에 딱 2번 활용했는데 그 활용한 모든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특별히 한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영화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어떻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생긴 교회 공동체, 즉 신앙의 공동체와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활용한 것 외에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뭐로 여겼다는 겁니까?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해로 여겼다, 유익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상업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상업에 보면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거든요. 대차대조표에 어떤 게 있습니까? 흑자, 적자 이렇게 돼 있죠. 흑자는 뭡니까? 내 이득 본 거고, 적자는 내 손해 본 거거든요. 바로 빌립보에 있는 그 말입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한 말이 그게 원래 그리스 말로 상업 부기의 흑자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해로 여겼다는 말이 그게 뭔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바울의 경제관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관념이 어떻습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에서 돈을 따면 흑자, 내 인생 종치면 적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은 흑자와 적자의 기준이 달랐어요. 내가 예수 복음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라면 흑자, 예수 복음하고 아무 관계 없거나 예수 복음에 방해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적자. 바울의 경제관념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바울의 경제관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의 경제관념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게 경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왜 울진에 가서 3박 4일간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왜 자기 돈 들여가지고 키르기스탄 가고 왜 자기 돈 들여서 몽골 가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섬깁니까? 자매들을 섬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적자고 무엇이 흑자인가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경제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경제관념은 파이톤의 경제관념이에요. 뭔가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유익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경제관념은 달라요. 내가 작게 섬기는 그것이 주의 복음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흑자, 내가 하는 것이 그것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면 적자. 그게 그리스도인이 따라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권리를 뭐라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이라 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이 바울의 빌립보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특히 빌립보서에서 나에게 무엇이 적자이고 무엇이 흑자인가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아마 빌립보의 첫 번째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랬었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나 가만히 돌이켜보니 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구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수 있다.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나를 본받는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도 그런 공동체가 아니더냐 하는 게 빌립보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는 쓰여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편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신에게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묵상했던 빌립보서의 이야기 속에는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사실은 뒤에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겪었던 이 일련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시민권 이야기, 구원자 이야기, 무엇이 이득이고 흑자이고 무엇이 적자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 지금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편지 속에 절절히 녹아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내가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고 경주하는 존재이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울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터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귀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흑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에 맞는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도 여러분 그 복음서와 서신서 뒤변에 있는 그 이야기 역사의 맥락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편지를 쓰게 됐는가. 그래서 그 편지의 이면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똑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 이번 여름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